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늘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또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하며 뛰어노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꽤 많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새빛교회는 뭐죠? 새빛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템파 지역에 있고 그리고 본당과 친교실과 교육기관이 있고 특별히 음식을 잘하는 여전도회가 있는 그런 건물을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네, 안 넘어가시는데요. 네, 맞아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네, 거룩할 성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라고 한다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교회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들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사도들에게 의해서 그게 뒤바뀌었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웠다고 전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공동체, 즉 우리들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나요? 이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2번 정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한 100번 정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거였죠?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예. 다들 사회 시간에 다 주셨나? 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인데 그때 그 나라의 주인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바실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모든 걸 소유하는 것이었어요. 국민, 주권, 영토를 왕이 다 소유하는. 그래서 모든 게 왕이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정하는 것. 예, 그게 바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회개는 뭐였죠?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예,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는 건가요? 아담이 지었던 죄, 즉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회개였죠. 그렇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나의 죄성, 죄의 법칙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솔직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네, 아직 멀었죠. 네. 그렇다면은 아직 멀었다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뭐지? 고개를 끄덕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 즉 바실레이아라는 그 단어에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미래를 지향한다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아직은 미완성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그런데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는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불완전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바실레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향해서 지금 나가는 공동체다.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좀 어렵긴 해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저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 안에는 연약함도 많고 문제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미래로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왠지 근데 초대교회는 좀 이렇게 완벽해 보일 것 같지 않았어요? 네.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막 그런 공동체, 그래서 완벽한 교회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거기도 아직 미완성,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도들, 그 리더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한 리더들이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리더십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전에는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고 채우고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빵과 또 잔을 나누면서 서로 함께 깊이 교제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됐는데, 문제는 그 숫자가 갑자기 확 불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그러니까 조금씩 불어났다면은 이제 불어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제 계획을 세울 텐데, 그럴 계획을 할 겨를도 없이 확 불어났어요. 갑자기 불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잠깐 시대적 배경을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 포로기를 지나서 그 포로기에는 지금 이제 뭐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뭐 시리아, 그다음에 저쪽 그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런 곳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 같은 유대인이면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네? 뭐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자, 그렇게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귀소 본능이 생겼어요. 그 중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으면 내 고향에서 묻히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로기를 지나면서 오랜 시간 동안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각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언어도 달라졌고 저 삶의 어떤 양식도 많이 달라졌겠죠. 문화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특히 언어는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주해 왔는데, 그 중에는 남편이 먼저 죽고 혼자 남게 된 과부들이 있었어요. 자,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과부가 되면은 그 가족이 이렇게 부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그 당시에는 과부가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가족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과부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가족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가족이 끊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때 교회가 그 일을, 가족과 같은 일을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교회가 또 할 일이 계속 많아졌겠죠. 자, 그런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디아스포라 과부들과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과부들 간의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배타적인 특성도 있었겠고요.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텃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는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금방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가족 공동체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진정한 환대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러다 보니까 구제에서 이제 구제해야 되는 명단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과 지역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부들만이 아니라 그 함께 있는 헬라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들에게도 알려집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게 이제 알려지면 리더십들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와, 우리 이 거룩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차별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문책을 했겠죠.
그렇게 차별한 사람들을 아마 찾아내서 책임 추궁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또 그 자리를 그 일을 못하게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데,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2절 보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실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사도들은.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어요. 성도들의 이 문제 제기에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리더십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수용의 리더십이에요. 수용하는 것. 그들의 컴플레인, 원망, 필요를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건강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건강한 교회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런 점을 오늘 누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문제야. 그리고 사도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갑자기 성도들이 늘어나고 일이 많아지고 정말 바빠지니까 뭐라고 판단을 내렸냐면, 우리들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리더십의 특징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의 리더십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리더십의 부족을 발견해 나가는 사람,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리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목회자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지혜롭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먼저는 자신의 지도력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헌금을 관리하고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힘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무리 정말 복음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가 됐다고 해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불편과 원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 말씀을 그들에게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도자가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공동체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리더십의 특징 세 번째는 리더를 키우는 리더십이에요. 함께 사역할 리더들을 세우고 자신은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리더십이 바로 성령 충만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기 벅차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과부하가 걸리죠. 오버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업무를 정말 자기가 독점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도력을 배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 신드롬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모든 일을 자기가 혼자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장인 리더가 와서 뭐라고 하죠? 그건 옳지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리더를 세워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에서 21절에서 22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어요. 다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유익하려는 것이 교회 그 단어가 여기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교회를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 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유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리더십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 즉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히 능력이 많은 사람들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참 일을 맡기는 게 힘들어요. 네,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해서 그냥 내가 하고 마는 거죠. 근데 정말 좋은 리더는 그 일을 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에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을 세우는데 사도들이 직접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건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회중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신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회중은 이제 목회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근데 목회자도 회중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목회자. 예, 저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능할까요? 네. 일부랑은 좀 반응이 좀 다르네. 정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복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해요. 아마 우리도 가능하겠죠? 네.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사람들은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려울 때 견뎌내야 되고요. 또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과 비판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더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고요. 환대해야 되고요. 용납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늘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갈라지고 또 깨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리더십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의 이런 결정을 듣고 사람들은 크게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기뻐했었을 것 같습니다. 격려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부탁한 대로 그들 중에서 리더들을 선출을 합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온 사람 니골라를 택합니다. 그래서 사도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은 모두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헬라파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아시듯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다 7명 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리더들이 누구를 원할까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주로 이제 사도들이 히브리파들이니까 히브리파 중에서 한 4명을 선택하고 한 헬라파 중에서 한 3명을 선택하면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7명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들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회중의 결정에 전혀 반대하지 않고 존중해서 그들을 리더로 세우게 돼요. 아마 그 중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들의 의견을 전체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리더십의 4번째 특징은 신뢰의 리더십이에요. 공동체를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의 생각들, 또 그런 생각들은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되는 생각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었냐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남기는 것. 그러면 뭐 하나 되니까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교회 리더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상대방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의견이 나와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리더가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분열시키게 되면 그 교회는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의 원리로 교회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나와 좀 뜻이 달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뜻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서로 간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 뜻을 접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와 다른 의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신뢰하는 리더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에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리더를 더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신뢰 관계로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는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기에다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들을 반대했던 제사장들도 이 무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리더십.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난 리더가 아니니까 나한테 적용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속한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리더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겠고, 또 사업장에서는 훌륭한 오너가 될 수 있겠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먼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리더십은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 아니라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태도, 말투, 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해요. 그리고 정말 성숙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늘 평탄한 꽃길만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완성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를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망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정말 우리에게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좀 불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리더십들의 어떤 생각과 태도가 좀 불편해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네,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새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오늘 이 말씀 뒤에는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성도들이 직접 세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들이 어떻게 활약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누구의 활약상이었죠? 사도들의 활약상이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 사도들이 세운 리더들의 활약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는 어땠죠? 이 사람은 다음에 이제 7장에 나오지만 굉장히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도로 무릎 꿇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아주 잘 돌봤고요. 이런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되냐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공회에서 미움을 받고 정말 공회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서 죽이게 돼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리더는 그냥 교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잘 결정해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기 전에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또 원망도 수용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리더로 세우고, 내 주장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교회를 신뢰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계산에 빠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순결한 신부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도들은 모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도님들을 계속 우리 교회에 보내주고 계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하나 되고 더 회복되어서 성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리더들이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또 각 부장님들, 실행위원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들처럼 또 7 집사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온 교회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빛교회에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리더들이 가득 차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노래